이렇게 우리 시대 시니어들의 생각을 들어본 단원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네, 오랜만에 청춘승리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번 OT 이후로 처음이죠? 예,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첫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네. 아, 근데 김상희 선생님 복장이 어떻게? 예? 아우 깜빡했네요. 요즘 제가 깜빡합니다. 야, 그러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 화면에 계속해서 기록에 남을 텐데 큰일 났네 이제. 편집자라면 됩니다. 예. 그런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어딘가 다녀오셨다고 그러던데. 저도 제했어요. 그래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그러던데. 우리 시대 시니어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예. 김정래 권사님과 같이 노인복지관에 다녀왔거든요. 나는 아직 마음은 청춘이다. 나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들이 기억에 남네요. 아, 네. 김상희 장로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제 최순애 권사님하고요. 네. 그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라는 게 거기서 갔습니다. 네. 노후에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된다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노후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마음껏 내 마음껏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아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많은 시니어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는데 이번에는 시니어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제 첫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일단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은빛 날개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안 잊어먹으셨죠? 예. 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신앙에 문제는 없다. 문제는 화이팅! 와! 자, 들어가시죠 이제. 다들 들어가시죠. 오늘 청춘 선교단 단원들은 시니어 선교 한국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은 시니어 선교사를 동원하고 육성하는 선교 단체인데요. 은빛 날개의 멘토이신 느헤미야 최혜숙 선교사님이 계신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니어 세대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시니어 선교 한국의 대표 이시영 장로님의 강의를 들어볼까요? 사실 우리 세대는요, 일제시대에서 학교 공부를 했죠.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은 그때 절대 한글을 못 가르치겠습니다. 예, 그런 시대부터 시작해서 해방이 왔죠. 그 다음에 분단이 왔죠. 그 다음에 나라가 서죠. 독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전쟁 겪었죠. 하는 그 세대를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입니다. 우리 5천년 역사 중에서 지난 한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소론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우리 한민족을 어떻게 단련시켜 오셨느냐. 우리 시니어 세대를, 여러분과 저 같은 시니어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써오셨느냐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과 나눈 다음에 짧게 그건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사하고 현근대사를 다 합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의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오늘 전부 시간을 거기에 써도 안 될 정도로 특이한 과정으로 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선교사가 우리 땅에 발을 디디기 전에 벌써 성경 번역이 만주에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가 우리 인천 제물포에 들어올 때요, 한국말로 된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놀라운 일은요,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딛기 전에 자생적인 교회가 몇 군데 생겼어요. 이것도 제가 세계 선교사를 아무리 들여봐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07년에 마침내 대부흥이 오죠.
대부흥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만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20몇 년 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겁니다. 세계 선교사상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난 지 불과 3년 후에 일제가 우리를 강점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36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사실 우리에게 비극의 기간이었지만 그 비극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신 겁니다. 자, 근데 분단이 왔죠. 그 산판설에 비극이 우리에게 엄청난 비극이고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여러분, 예수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고 하는 자유민주공화국 남한을 만드셨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돌이켜보니까 우리 조상들 5,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 이 대륙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단과 더불어 우리 남한만은, 대한민국만은 세계지향적으로, 대양지향적으로 우리를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주신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세대가 이 만들어내는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긴 했지만 그 뒤에는 우리 세대를, 시니어 세대를 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지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련시키신 한국의 크리스찬들, 특히 시니어 세대를 한 번 다 이제 쓰긴 쓰셨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좀 할 일이 좀 더 남았어.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 마지막 때 시니어 세대에게 남겨놓으신 사명입니다. 은퇴? 그리스도인에겐, 신자에게는 은퇴라는 거 없어. 내가 너희들 데려갈 때가 은퇴지. 우리는 현역이다 하는 것이 이 운동을 하는 우리들의 그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역으로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려고 남겨놓으신 그 일들이 뭐냐? 세계 선교에, 우리의 선두에다가 우리를 세우셨어요. 한민족을.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우신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일을 시니어들이 제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첫째는 세계 선교에서 이 젊은이들 선교사와 가서 같이 동역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어른 대접을 받으려는 습성이 좀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요. 그거를 예수님 발 씻기신 모습으로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학교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모시기로 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제가 뭐가 있냐면 북한입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 우리 남한 교회들이 그들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버려야 되냐면요,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분들하고 악수할 내 손이 더러워서 그분들하고 악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총을 대고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난 믿을래 하고서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고문당한 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제일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제 손은요, 문명에 물들은 오염된 손입니다. 돈 받아라, 세상의 명예의 맛을 알아, 내가 조금 신앙이 좀 다른 사람보다 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제 손은 오염된 손입니다. 그들의 손을 제대로 붙일 수 없는 손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도 순수한, 그거 될 수 있는 건 시니어들입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과 손잡아서 우선 북한 복음화 해야 되죠. 또 북한의 경제, 사회 발전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보태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차세대들에게 제대로 못 가르쳐준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차세들이 왜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자살률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때 나를 그 일선에 제 최일선에 쓰시는 한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다. 거기에 걔들의 인생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차세대에 가르쳐주면 걔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출발점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그 확실한 그걸 못 넣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자꾸 떠나가는 게 아니냐. 다 우리 놓칠 겁니까? 아니면 그때를 붙들 겁니까? 붙들어야죠. 그 붙들 책임이 우리 시니어들에게 있다. 저는 그것까지 믿습니다. 차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과 정체성과 시대적인 사명을 알려주는 사명. 이게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내리막길이라고도 아주 비전하고 있고 사회가 교회를 비판의 대상으로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시니어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깨워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그 일에 우리 시니어들이 마지막으로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사였던 이시영 장로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저는요 항상 그냥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장점 이렇게 특기사항이 없어서 아 이거 선교 가서 뭐 이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장로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뭐 쓸데없는 자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 있는 자라고 거기서 저는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주부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 그 생각하기가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을 볼 때 더 해야 되겠다는 사람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 얘기를 듣고. 누가 이걸 좀 펴보실까 그러면. 네, 그러죠. 인생 그래프 그려보기. 오늘의 본격 미션 인생 그래프 그려보기. 인생의 전반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래프를 그려보며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벌써 상당 기간을 살아오셨거든요. 30, 40년, 50년, 60년 살아오셨는데 그 그래프가 지금 옛날 같으면 환갑과 어도로 끝났는데 이제는 앞으로 20년, 30년 남았으니까 이 그래프를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그려나가는 그 아주 참 희망찬 앞날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